왜 위험한지, 그렇죠. 이거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는지 권장희 소장님의 강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어서오세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많이 매여있고 자기 힘이 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또 조명이 또 오는군요. 빛이 나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이 자리에 오신 또 자녀와 함께 오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주일이나 또 이런 집회 때 교회를 가서도 느끼는데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PPT 화면으로. 네. 지금은 안 바꿔도 됩니다. 저 얘기하면 바뀌었나 확인하느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굳이 이런 장소를 찾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집에서 오려면 힘들잖아요. 길도 밀리고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돼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방역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실 왜냐면 방역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교회는 안 오지만 보니까 사람들은 다 만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도 먹더라고요. 주중에는 자기 볼 일을 다 보면서 주일날은 안 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에 대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이건 뭐 열린 한인문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마다 매주 가기 때문에 가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 시즌에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뭐 알곡과 죽전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짜 내가 뭐 이런저런 방역 지침을 생각한다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될 마음을 편한 쪽으로 선택한다면 그러면 주중에 누구도 만나면 안 되죠. 식당 가서 막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식당도 안 가고 사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식당 전혀 안 가고요.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안 만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저는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가격리 되면 일정이 다 여러 사람 일정들이 깨지니까 저는 정말 조심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다가만 방역 지침 때문에 나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보금자리 집회 교회에서 얼마나 준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획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도착해서 오늘 몇 명 정도 오십니까? 100명 이상은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의도와 성도들의 마음이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시 이제 화면을 바꾸시고요.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시면 제 얼굴을 그냥 조그맣게 해놓고 PPT 화면은 항상 떠 있으면 제가 제일 하겠어요. 그게 가능하시면. 예, 왜냐면 PPT가 계속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물고기한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하셨을까요? 막 안 했을 것 같죠? 질문이. 네,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태 배를 갈라보면 명태는 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명태가 왜 이렇게 알을 많이 품고 있다고요? 그들의 사명이 뭐기 때문에?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게 그들의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도 설명했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다만 성경에 기록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치타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겠죠. 그 말은 치타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근육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도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치타를 만들어 놓기는 꼭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으면 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짧아요. 등짝에 있는 무거운 걸 좀 떼주시면 어떻게 좀 달려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 너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최근에 두뇌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두뇌는 공부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살아내도록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너무 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걸 하려면 40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줌으로 지금 40시간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이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강의를 목소리만 나와도 되고요, 이 PPT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데요,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만은 아닙니다. TV, 게임, 스마트폰 다 같은 얘기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스마트폰은 바로 두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두뇌를 어떻게 바꾼다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협업을 해야 돼 지금.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소리가 나와야 들어주면 됩니다. 금방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그냥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뇌 크기가 30%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줬을 때 저 머리가 적어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적어지긴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뇌는 언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절제력, 이런 두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스마트폰이 바로 이 기능을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먹 2개 이렇게 붙여보세요. 붙이고 자기 주먹 한번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우리 뇌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지금 보시는 저 주황색 부분이에요. 자, 한번 혹시 되나? 예. 짠. 멋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주황색, 요것이 이제 1층 뇌인데 뇌간과 소뇌라고 해요. 여기는 호흡이라든가 심장 뛰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쉴 때 내가 숨 쉬었나? 숨 쉬어야지. 숨 쉬었나? 이러면서 숨을 쉬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서 숨을 쉴까요? 알아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층 뇌가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서 3살까지 가장 많이 발달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뛰고, 숟가락 잡고, 입에 넣고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할 때 주로 1층 뇌에 다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층인 거예요. 보이던지. 이제 3살이 지나면 두 번째 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회색. 짠, 회색 부분 있죠? 요걸 이제 과학자들이 변연계라고 붙였는데 이 변연이라는 것은 변둘이라는 말이고요. 변은 연은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둘레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뇌에 가운데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감정, 정서, 기억, 본능, 욕구 이런 걸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3살부터 13살까지는 정서 발달이라든가 욕구 발달이라든가 감정적인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13살 사이에는 아이들이요 되게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충기 씨가 왔다 그러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애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애들이 자기 욕구들을 표출해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3살에서 한 20살 정도까지는 바깥쪽 노란 부분 있죠. 보통 우리가 뇌 하면 많이 보는 이 주름 잡혀 있는 거, 이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요 두뇌를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판단, 도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20살 그 사이에 주로 발달이 일어나요. 자, 저 그림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뇌가 밑에서부터 위로 쭉 발달하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발달된다 그러는데 사고력은 13살 이후부터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죠,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15살, 14살 된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생각이 없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쪽 뇌까지.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욕구를 표현해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1, 2학년, 3, 4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또 거짓말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이 가운데 뇌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려면 저쪽 바깥쪽 뇌가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저기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시기에는 정죄감을 갖도록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네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거짓말이 아닌 거야 아직. 근데 우리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사춘기 때 엄청나게 이제 속을 썩이던 아이가 이제 20살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또 멀쩡해지는 걸 많이 보셨죠. 왜 멀쩡해졌을까요? 여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지 판단을 이제 해서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때까지는 부모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3살, 5살, 7살, 10살, 13살 이 시기에는 1층, 2층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모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부모는 3층까지. 그죠? 부모는 3층까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진 사람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참아야 돼요? 사람이 참아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갈 때, 두뇌가 성장해 날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두뇌 발달이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랬고 1층, 2층, 3층이 뭐가 기능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1층, 2층, 3층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생성되고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가 생성되고 연결된다고요? 네. 여러분이 이 네 단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네 단어를 들었을 때 아주 익숙하면 내가 잘 아는 건데 시냅스 내 전문 분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두뇌 발달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냅스 뭔 소리야? 이러면 두뇌 발달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두뇌 발달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야.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세요.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요? 쫄라대는데 안 줘요? 스마트폰을 쫄라대면 바로 주던데. 자, 왜 안 주죠? 알기 때문에. 이 담배 연기가 아이가 그 흡입하고 있으면 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아빠도 자기 피는 담배를 귀찮게 한다고 입에다 물려주진 않는단 말이죠. 어떤 엄마가 애를 재우는데요, 애가 앉아. 차라 자장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 설탕물을 진하게 타. 그랬으니 먹여. 얘는 달달하니까 꿀꿀 마시고는 취해서 골아 떨어져. 그런 엄마는 역시 애를 재우는 데는 소주밖에 없다. 이러고 애를 키우는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엄마 신고하시겠죠. 근데요, 모든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나쁜 거 알죠.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대. 근데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지만 줘야 된대. 뭡니까 이거? 사실 엄마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쁜 거 알아. 근데 줘. 그럼 나는 어떤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저기 나쁜 엄마라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핵심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뇌 발달 뭐 엄청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고 스마트 기기가 나쁘다면 그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뉴런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보고 그려놓은 거예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나뭇가지가 있죠. 꼭 뭐 같아요?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게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에 왜 오아시스 옆에 서 있는 나무들 있죠. 오아시스 옆에 그게 종려나무인데 딱 그 모양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창세기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때때로 종려나무에다 비유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 29절에 있죠. 모세가 출애굽을 딱 했는데 엘림이라는 열두 오아시스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더라. 종려나무 70그루. 자, 70. 이 숫자가 모세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야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70.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너희 조상 야곱이 이곳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70명이 떠났다가 너가 지금 100명을 데리고 왔다. 이걸 설명할 때 사용한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종려나무였어요. 근데 우리 두뇌에 종려나무 모양의 뉴런이 1000억 개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심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요만한 크기에 1000억 개를 집어넣으려면 이거 엄청 작아야 되겠죠? 얼마나 작으냐면 1mm를 1000번 자른 크기예요.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미세한 나무가 1000억 개나 여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자, 뱃속에서 3개월. 뱃속 3개월이 되면 여러분 발가락 10개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그 발가락 10개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3개월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살면서 발가락도 필요하세요? 또 필요 없죠? 그때 만들어진 거 지금 쓴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 우리 두뇌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무가 심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2천억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1,000억 개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치기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아요. 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되게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뭐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정착을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억 개 나무가 딱 자리를 잡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가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왜 노래를 좋아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바로 뱃속 3개월, 8개월 때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노래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하이라이트 돼서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맨날 그림을 그려요. 그래, 얘는 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왜 좋아한다? 뱃속 3개월, 8개월 때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그린 나무들이 특별히 하이라이트 돼서 이동과 가지치기와 연결을 통해서 1,000억 개가 자리 잡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됐던 것들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사실, 엄마 아빠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 애는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하는 나무야,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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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그런다고 그 나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설계도면에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져 있고, 우리 아이가 뱃속 3개월 8개월 때 세포 분열될 때 그때 자리를 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설계도면을 그때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무를 심는 자가 아니라 관찰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누구라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관찰자라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여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 묘종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면서 몇 년 뒤에 나는 여기서 뭘 기대해요? 사과를 기대하죠. 내가 심었으니까. 사과나무인지 아니까. 배나무를 심었으면 계속 물을 주면서 뭐 먹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기필코 배를 먹으리라 이러고 끼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내가 몰라. 그러면 사과를 기대해야 돼요? 배를 기대해야 돼요? 몰라, 어떤 나무인지. 그럼 일단 뭐 해야 될까요? 관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면서 무슨 꽃이 피나 어떤 열매가 맺히나 관찰하고,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였네, 그리고 사과 열매를 감사함으로 먹고, 배가 열리면 이거 배나무였구나 하고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나무가 어떻게 심겨졌는지 부모가 모른다는 얘기, 관찰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니까 우리 애는 맨날 노래를 해. 그럼 깨닫는 거야. 우리 애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 노래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구나. 그러면서 노래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칭찬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너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박수치고 이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더 신나서 노래를 하겠죠. 우리 애가 맨날 그림을 그리면 엄마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애는 뱃속 3개월 8개월 때 그림 그리는 나무가 특별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노래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빨리 와서 이 학습지를 풀어라.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엄마들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공부를 잘해야 돼.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은 여러분이나 잘 이루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예요. 공부하셔요.
영어 못해서 한인 엄마들은 또 애 영어 시키느라고 또 목숨을 걸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의 욕망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엄마가요 아이한테 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 벌써 자녀가 된 엄마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이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질문하세요. 나 왜 화를 내고 있지? 왜 이렇게 애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지? 아이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해 하지? 그 질문을 꼭 하세요.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뭐예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기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내가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안 열리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난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왜 사과가 안 열리는 거야? 왜 배가 열리는 거야 너는? 그러나 우리는 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다 대고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나는 내 욕망을 잘 이루어 살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그 데스티니대로 살아가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자. 내 삶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단다. 이걸 정리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진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2000억 개가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면서 1000억 개만 팀을 짜서 자리를 잡는 이 과정에 경우의 수가 1000억 곱하기 1000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진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옆집만 갔다 오면 야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더라, 뭐 받아왔다더라, 벌써 어디까지 갔다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는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져서 태어난 아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입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몸에다 표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눈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눈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죠? 눈을 맞추죠? 눈에 뭐가 있죠? 홍채가 있어요. 자,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눈을 볼 때마다 그렇지, 저의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요만한 뇌 속에 1000억 개 나무가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는 이 아이 외에는 누구도 없지. 나는 이 아이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키워내는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이 결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볼 때마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또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다 보면요 은근히 또 시험에 들어와요. 그게 엄마의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군데 더 표시를 해두셨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곳이 손이죠. 손. 자녀의 손을 늘 잡고 있죠. 손에 뭐가 있어요? 짐은 있죠. 짐은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1000억 개 나무가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져서 태어난 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어. 이 아이랑 비교할 수 있는 아이는 어디도 없어. 나는 이 아이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키워내야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요 자녀들이랑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 속상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만큼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옆집애처럼 살라고 보낸 애가 아니에요. 그럼 옆집에 보냈겠죠. 우리 집에 보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는 이 아이만의 삶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요, 어디 가서도 왕따 당하지도 않고요,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20대 여성들이요,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20대 여성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독특하고 정말 내가 존귀하고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나는 내 삶이 있는데 엄마가 지가 원하는 삶을 자꾸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요 너무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뇌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잘 보고 계시다가 뭐가 화면이 바뀌면 바로바로 좀 바꿔주세요. 정리하자면 우리의 타고난 재능, 우리 아이의 타고난 재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IQ 130인 아이는 120인 아이보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1000억 개 뉴런이 가지치기하고 이동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는 뭐냐?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1000억 개를 심어놨으면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1000억 개가 전부 공간이 있어요. 공간 보니까 다 틈이 있어요. 틈. 뭐가 있다고요? 틈 없는 것 같지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요, 아이고, 틈을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미세한 공간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mm를 우리는 나노라 그래요. 나노 단위.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아는 거예요. 그 틈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신호. 이 신호가 1초에 100번씩 나와요. 똑딱 하면 100번, 똑딱 하면 100번. 그럼 이게 신호가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붙어 있는 거로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호를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냐?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여러분, 1000조는 여러분이 이렇게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0조는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면 만년 동안 매일 써야 될 돈이에요. 3억씩을. 이게 1000조예요. 자, 이 1000조개 시냅스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다 1000조개 시냅스 만드느라고 진짜 애썼는데요. 기억나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모든 질문에 하나님 그러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뉴런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시냅스는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사람이 뭔가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나무들 틈에서는 신호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면 신호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호는 다 누가 만든 거다? 내가. 여기 있는 시냅스는 다 내가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이걸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소성은 한자로 보시면 쉬운데, 자, 이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자예요.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모양 만든다는 뜻이에요.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쓰는 가짜예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시냅스. 그 전기 신호는 어떤 성질이 있다? 모양을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탑니다.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는구나.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더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 타는 거 있구나. 진짜 가르쳐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되나요 이 아들? 아니죠. 옆집에 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걔 연습을 했잖아요. 걔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두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뭐 했는지 알면 되겠다. 그죠? 뭐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여기도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 페달을 밟으면 그 모양도 만들어져. 핸들을 움직이고 위험을 살피고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져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유지가 돼.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는 거야. 얘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자고 또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얘는 옆집에 바로 탈 수 있죠. 왜?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기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이거죠. 여기 우리 두 분 선생님 계시는데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분 머리 나쁘세요? 어떻게 하셨지? 비밀인데. 근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한 거죠. 선택과 경험을 영어로 했으니까 여기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서 잘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영어 잘하시네요. 선생님은 영어 잘하시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아유 선생님 머리 좋아서 좋겠습니다. 부러워요. 이러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를 만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두뇌 속의 시냅스 모양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왜? 한 짓이 다 다르니까.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아빠 오셨다 그러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데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네.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냐? 아들을 찾아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거죠. 쳐다보니까요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요? 봤더니요 와 우리 아들 게임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도 막 감동을 받습니다. 와 우리 아들 진짜 잘한다. 이거 내가 안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야 저빠 넌 천재다 천재. 그러면 아빠들 너무 좋아해. 자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40분 동안 두뇌 과학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생겼어요. 어떤 지식?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할 때마다 두뇌 1000억 개 나무 틈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아빠는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내 속에 뭐가 지어지는 중이라고요? 오락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독서하니? 이게 아니고요.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하고 놀아요? 공차고 놀죠.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서는 책을 읽겠죠. 오락실을 지으면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면 여기 뭐가 지어진다고요? 오락실이죠. 그럼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면서 쫑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뱃속 3개월 8개월 사이에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서 심어놓은 1000억 개 나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나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는 나의 삶의 왜곡된 선택을 그렇게 살면 계속 이상한 삶을 살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가 먹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놀라운 매일매일의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시냅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다 1000억 개 나무를 하나님이 다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과수원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뭐 포도나무 이걸 하나님이 다 심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런 거네요? 제가 물었죠.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대요. 맞아. 그런데 건물은 네가 다 지었어. 시냅스는 네가 다 만들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인이 책임 안 지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직고해야 돼. 우린 다 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불리한 얘기 하나님께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유리한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그냥 두뇌 뚜껑을 딱 열어보실 것 같아요. 시냅스만 딱 확인하면 돼. 시냅스만 딱 열어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지가 거기에 시냅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냅스는요,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직과리라가 뭐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두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발달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뉴런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틈에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냅스는 오늘의 내가 선택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 아이의 두뇌가 잘 발달된다는 것은 시냅스가 모양을 잘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잘 시냅스를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요 얘기하느라고 지금 거의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알게 됐잖아요. 두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제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 시험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시면 또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죠? 10달 만에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의 두뇌 속에 시냅스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많다 손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적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여기 안 앉아 있었습니까? 답이 없어. 다시 많다. 적다. 중립은 뭔가요, 근데? 손 안 대신 분들은? 네, 맞아요.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지금 1시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태어났을 때는요, 시냅스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아기가 시냅스가 없으니까 멀뚱멀뚱 있는 거야. 할 일이 없잖아. 두뇌가 뭐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 아기들이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쟁이들이 되죠. 자, 따라하고 있다.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정도 되면요, 이게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집니다.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해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했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원숭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늑대소녀 이야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и вот это вот.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린 누런, 우린 나무가 1000억 개가 심겨져서 태어났는데 저 친구는 나무가 700억 개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뱃속 3개월, 8개월 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1000억 개가 심겨져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도.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만들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시냅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두뇌 발달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두뇌를 발달시켜서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면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무조건 개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강아지도. 벌들이요 벌집을 짓는데 정육각형으로 벌집 짓는 거 아시죠? 이 정육각형은요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꿀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도형이 정육각형이에요. 벌들이 공부해서 그거 알아냈을까요? 벌집 지을 때 자로 재야 안 재요? 벌들이 각도기로 각도를 재야 안 재요? 공부 열심히 한 벌들은 벌집을 정육각형으로 예쁘게 짓고 공부 시원찮게 한 벌들은 벌집 이상하게 짓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종류대로라는 것은 사과나무는 3000년이 지나도 사과만 열린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된 대로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천족의 시냅스를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경험해서 만들어서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잠깐 확인해 보세요. 확인. 사람인지 확인. 사람 같아 보이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사람은 외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냅스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서 사람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천족의 시냅스 모양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따라했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했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요 밥은 잘 먹고 잠을 잘 자는데 따라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까꿍까꿍 따라해봐 이러고 이제 앞에서 재롱을 하는데 애가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번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인가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애 사람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서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하는지를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거울 유런이라는 건데 이 라졸리티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내가 바나나 먹으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앞 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어봤어요. 요 위에는 바나나 먹는 뇌 사진이에요. 좌뇌우뇌. 바나나 먹을 때 여기가 움직였어요. 좌뇌우뇌. 그 다음에 앞 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본 거예요. 볼 때 뇌를 보니까 어때요? 같은 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자리가. 바나나 먹고 있을 때와 보고 있을 때 같은 자리가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1000억 개 나무에 전부 거울이 달려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1000억 개 나무에 하나님이 거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시냅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 유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너 사람 되려면 천족의 시냅스를 여기다 만들어야 돼, 너 직접. 근데 걱정하지 마. 거울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나무에다가 거울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울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잘 보여줘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말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데스티니를 만들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고 잘 재워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관심 있죠. 근데 이제 두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 두뇌가 잘 자라게 하려면 누가 도구가 돼? 뭐가 도구라고요? 부모가 도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의 두뇌를 발달시킨다 이 말.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엄마가 막 인상을 쓰면서 아이한테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그리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요. 아이의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뇌가 말하는 거예요. 뇌가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따라하도록 만들어준 존재. 그럼 부모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사는데 관심이 없고 자꾸 돌아서서 애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고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지금 성질이 나도 내가 뭐 때문에 우울해도 아이 앞에서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아이 앞에서 살아내도록 우리가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는 엄마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늘 따스한 봄날 같고 화창한 가을날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2층 뇌 가운데 있죠. 감정과 정서와 욕구가 발달되는 그 시냅스들을 좋은 모양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 승질을 자식한테 부리면요. 아이 안에 그게 왜곡이 되고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양이 아닌 딴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랑 싸워요. 나랑 잘 싸워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의 천국 가는 열쇠는 자녀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천국 가는 열쇠를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겨놨다고요? 우리 자식들 손에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리스도인 되신 것 같아요. 아빠 이제 그리스도인 되신 것 같아요. 여기 열쇠 있는데 가져가시겠어요? 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 앞에서 왜? 그래야 아이의 두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살아낼 때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때 열쇠가 주어지는 것을 아시고 자기와 잘 싸워서 이겨내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는 뭐 걷는 게 애비랑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따라하는 것은요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앉아 있을 때부터 얘는 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모차에 앉아서 뭘 봤어요? 아빠 걷는 모습을 봤어요. 재수없이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인다 무슨 뜻이에요? 거울이 있으니까 이미 시냅스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폰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폰하고 있죠. 아이는 밥만 먹고 있지만 눈이 아빠를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예요? 선택과 경험대로 시냅스가 만들어지니까 A와 B가 선택이 다르면 시냅스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시점에서 멍 때리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내내 같은 소리만 제가 하고 있는데 A랑 B가 다른 선택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같다 다르다? 그쵸? 이게 나와야지. 거기 갑자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 지금 엄마 아빠의 선택과 자녀의 선택은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럼 시냅스도 달라야 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자녀의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거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란 뜻입니다. 거기서 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게임 그만해,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서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새벽기도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는 대로 살아내는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요, 보여주는데 나와 싸움이 시작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세요. 안 읽어도 돼. 디스플레이만 해. 하루 10분 전시하기. 눈 침침하니까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10분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으면요, 거울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을 꺼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딸만 하나 키웠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를 안 보냈어요. 홈스쿨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아이랑 홈스쿨을 했습니다. 3개월이 되니까요, 제 아내가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24시간 애를 보고 있으니까 24시간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원든 원치 않든 많은 부모들이 홈스쿨을 하게 됐어요. 애가 학교를 안 갔잖아. 아주 쌤통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결국은 유일한 이제 도구예요, 도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쨌든 24시간 보고 있으니까 24시간 자꾸 잔소리가 나가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3개월 되니까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험한 말 자꾸 하고 그러니까 얘한테. 홈스쿨이 시작되면 천국이 올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애를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잔소리가 나가는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애를 안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쳐다볼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삼시세끼 밥만 차려놓고, 밥은 차려줘야 되니까 밥만 차려놓고 애 안 쳐다보고 성경만 본 거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끝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3개월에 일독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5시간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냈다는 뜻이에요. 3개월 동안 애 안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성경을 3개월에 일독 했다는 얘기는. 왜? 살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요, 어느 날 아침을 차려놓고 성경을 보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는요, 보통 11시가 넘어야 일어나는 아이였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11시까지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1시가 됐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얘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몇 교시 끝났어요? 3교시가 벌써 끝났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자,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 어떨까요? 지금 속 터집니다. 그거 보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묘한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하고 성경 읽다 말고 뒤를 돌아봤더니요, 애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홈스쿨은 스쿨 앳 홈, 학교 다니는 놈을 끌어다가 앳홈, 집에서 공부시키는 게 홈스쿨이 아니라 그리스도 센터 앳홈,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부모가 세워 사는 거, 이게 홈스쿨이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 6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홈스쿨의 연착륙이 시작이 돼서 10년을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아이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 하십시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날 있죠? 여러분, 어디에다 신진경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학교 안 가면? 집에서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죠? 인강 듣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아니고요. 잘 됐다. 학교 안 가니까 우리 여유 있게 일어나서 큐티부터 한번 해보자.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협조 안 하면 혼자 애 자게 두고요, 혼자 읽으십시오. 엄마, 여러분도 성경을 안 읽으면서 무슨 애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도 큐티를 안 하시면서 무슨 애한테 큐티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애가 집에 있는 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세요. 앞에서 잔소리하고 인강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거 인강 한 번 안 듣는다고 해서요, 큰일 안 생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물론 그 인강 올려놓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건 제가 알지만, 어머님들 그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게 우리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은 또 공부 좋아하지 않는 놈들이 또 그렇게 또 인강을 들으려고 그래. 왠지 아세요? 인강 크게 틀어놓고 엄마 들으라고 딴 사이트에서 놀려고. 인강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강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좋아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로 안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요,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거울 달려있는 아이 앞에서 보여주라고.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보여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두뇌를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거울 유런이 하나님이 1000억 나무에다 거울을 달아 놓으시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부모 세대 신앙을 자녀 세대 신앙으로 넘겨주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뇌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두뇌는 놀이와 움직임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움직임과 놀이가 고차원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두뇌 세팅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만 좀 놀고 공부도 좀 해.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언제 공부할 거야? 그렇게 놀아가지고 뭐가 되겠니?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고 자랐죠, 우리? 한두 번 안 들어본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얘기해,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 너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해도 될 거야. 우리 애는요, 노는 것만 좋아하고요, 공부를 안 해요. 맨날 저한테 그래요, 엄마들이. 하세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두뇌과학은 충분히 놀이하고 움직이는 동안에 만들어진 시냅스를 가지고 학습하고 고차원적 사고할 때 그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만 놀고 이거 빨리 해라. 두뇌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이제 와일더 펜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1950년대 52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건데, 이 사람은 뇌를 수술하는 의사인데요, 뇌를 만질 때마다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막 신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를 만지면. 그래서 우리 뇌의 운동 감각 영역들이 신체 어디로 다 연결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0여 명을 꼼꼼하게 찔러봤대요. 뇌를 꼼꼼하게 찔러봤더니 글쎄 우리 두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25%는 입과 혀로 연결되어 있고요. 15%는 양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는 손과 입과 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놀이가 두뇌를 만들도록 해놨지만 엉덩이를 아무리 움직여도 두뇌는 발달되지 않아요. 왜냐면 연결된 게 없어서. 어디를 움직여야 된다?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일 때 두뇌 영역의 70%가 시냅스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 놀이할 때 보세요. 늘 입을 가만히 안 둬요. 계속 뭐 얘기를 해. 놀이터 나가보세요. 계속 시끄러워 아이들이. 우리 집 앞에 놀이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손을 정말 많이 움직이면서 놀죠. 잠깐 안 보고 있으면 벌써 발이 부지런해 애가 사라지고 없죠.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게끔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뇌 70%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스마트폰 볼 때는 어때요? 입으로 움직입니까? 손으로 움직입니까? 발로 움직입니까? 엄마가 스마트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좀 어떻게 달라고 하면서 줘요? 조용히 하라고. 손과 입과 발을 묶는 거예요. 손과 입과 발을 묶으면 두뇌 70%가 묶이는 것입니다. 두뇌 70%가 셧다운 되는 것입니다. 두뇌 70%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을 갔는데 옆집 엄마가요 자녀를 키우는데 입에다 청테이프를 했어요. 손을 묶어놨어요. 팔도 묶어놨어요. 그리고 애를 키워. 그래 여러분 저분들은 양육 방식이 참 독특하구나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어떡하세요? 신고하시겠죠? 저는 여러분을 신고하고 싶어요. 제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문제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움직이고 놀이하는 동안에 시냅스를 만들어서 그 고차원적 사고를 그걸 가지고 하도록 두뇌를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별개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충분히 놀이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유모차 타고 나가가지고도요 유모차 화면 보여주세요. 나비를 보고 쭝얼거리고 꽃을 보고 쭝얼거리고 뭐 말을 해야 될 아이들요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좋은 자동차를 사줬는데요 여기 요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얘 지금 요거 없다면 얘 지금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돌아다니면서 별소리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좋은 자동차를 의자 삼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냅스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죠. 우리 두뇌의 70%를 지금 셧다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뇌를 발달시키려면 첫째는 부모가 도구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움직임과 놀이가 그것이 다 고차원적 사고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녀의 두뇌 발달을 원하면 언어를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 두뇌 발달의 인프라입니다. 기반 시설이에요. 언어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없니? 많이 하죠. 자, 생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에게 생각하라 그러고 뇌를 찍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찍은 뇌랑 똑같은 뇌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는 자기와의 대화예요. 아이들이 왜 생각을 못하냐면요. 어휘나 언어적인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창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고력을 뇌를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사고력과 창의력은 언어라는 시냅스 도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두려워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공부 못할까 봐. 첫째, 여러분 너무나 미스테리한 일이죠. 매일 밤 10시까지 고등학생들 10시까지 학교에서 붙잡혀 있죠. 또 틈틈이 학원 가죠. 인강까지 듣죠. 근데 시험을 보면 공부하는 시간을 보면 서울대를 가고도 남아야 되는데 시험을 보면 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언어 문제입니다. 학원을 바꿀 문제가 아니고요. 언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뇌 안에 언어 시냅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설명, 인강을 듣지만 하나도 여기서 언어적인 풀이가 안 되는 거죠. 뇌가 시냅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어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은 엄청 많아, 공부 못할까 봐. 근데 언어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 왕따 당할까 봐 엄청 걱정들 하세요, 또. 우리 애가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왕따 문제는요, 철저하게 언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면 왕따 당하고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말을 원하고 어떻게 내가 말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면요, 그 왕따 당하는 1번입니다, 여러분. 사회성 왕따, 이건 철저하게 언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언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귀지 못하고 친구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걱정은 사회성 하는데 언어 발달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언어 발달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야. 우리 애가 언어가 발달되도록 하려면요, 언어를 선택하고 경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 자전거 타기 하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자전거 타기 연습하면 돼요. 우리 애 영어 하게 하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내일 영어 선택 경험하게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언어를 발달시킨다는 것은요,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언어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언어를 선택하고 경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자, 1번. 아이고, 너무 많이 했어요. 소리를 의미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첫째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요, 책 읽어주는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 두뇌는 그 소리 값을 의미 값으로 계속 바꿉니다. 그게 언어 시냅스인 거예요.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이게 언어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특히 아빠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빠들이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아빠들이 책 읽어주면서 뇌 찍고요, 엄마들이 책 읽어주면서 뇌 찍었어요. INA를 찍은 거죠. 그런데 아빠들이 책 읽어줄 때 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뇌가요, 엄마 아빠를 차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 이유를 하버드 대학은 열정, 이렇게 했어요. 열정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들은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될 육아는 많잖아요. 밥도 해먹여야 되고 빨래도 입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할 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읽어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책 읽어줄 때 이런 마음이래요, 기본적으로. 아, 오늘 육아 다 끝났다. 하나만 하면 끝이네. 책 읽기 하나 남았네. 아들 일로 와, 이제 책 읽자.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요. 우르르 꽝꽝 천둥이 쳤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데. 근데 아빠들한테 책 읽어주라 했더니요, 아빠는 이거 생전 처음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 그래가지고요, 책을 이렇게 읽는데요. 우르르 꽝꽝 천둥이 쳤습니다. 이렇게 읽는데요. 자, 선택과 경험이 다르면 시냅스는 다르다 그랬죠?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책 읽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빠분들. 여러분 아침을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시세끼를 먹게 해놓으셨어요. 아침 잘 드시고 나가서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점심도 잘 드십시오. 왜? 남은 시간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왜 드시죠? 일 다 끝났는데, 쓸데없이 배만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저녁 먹을 기회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녁 먹은 에너지로 뭘 하라고? 자녀의 책을 읽어주라는 뜻이에요. 책을 읽어줄 마음이 없으면 저녁 드시지 마세요. 제가 부탁하는데. 저녁밥 먹을 때는 생각을 하셔. 생각. 아, 내가 이 밥 먹고 뭐 해야 되지? 그렇지. 이 에너지는 책 읽어줘.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시든지. 읽을 책이 없으면. 그러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뽀로로를 보고 있잖아요. 화면. 네. 뽀로로를 보고 있으면요, 이게 안 일어나요, 뇌에서. 신기하게도.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려면요, 소리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각 자극이 들어오면요, 우리 뇌는 익숙하고 편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는 활동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으로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본다고 해보세요. 영어로 소리가 짱짱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영어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한글 자막을 보고 있어요? 자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앉아서 같이 보면 이 사람은 한글 자막 보고 있어요? 영어 소리 듣고 있어요? 미국 사람은 영어 소리 듣고 있죠. 왜? 뇌는요,
환경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익숙하고 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뽀로로 볼 때는 소리만 들어도 이미 장면이 다 보이지만 아이들은요, 화면이 들어오면 소리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택과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호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에게 질문하고 답하기를 하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답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질문하고 답하기라는 게 뭐냐면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뽀로로는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뽀로로 보고 있습니다. 뽀로로한테 질문을 하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쟤는. 또 뽀로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딴짓하면 지 말 안 듣고 딴짓한다고 승질 낼까 안 낼까?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승질도 안 내.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뽀로로는요, 나랑 상관없는 존재예요. 상관없는 존재의 소리는 의미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두뇌는. 그런데 또 아이들은요, 뽀로로 보고 나면 또 뽀로로 한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또 엄마들이 또 착각을 하시고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애는요 뽀로로로 말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 뽀로로로 말 배우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뽀로로로 말을 배운 애들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실에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잖아요.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되는데요, 선생님 말을 딱 시작하면 지도 말을 시작해요. 동시에 여기저기서 자기 말을 해요. 걔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러거든요. 상관없이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말하는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거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소리예요. 언어는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확장시켜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 보는 애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임상입니다, 임상. 1800명을 조사했는데요. 아산병원에서 1800명. 어때요? TV 스마트폰 2-3시간 보는 애들은요, 언어 지체염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구한 건요, 스마트폰 TV 보는 애들은요, 측디업,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그러고 이게 브로카 영역이라고, 여기 다 언어 자리예요. 언어, 말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안 만들어집니다. 선택을 하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시냅스를 만들어내야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는 시냅스가 알아듣는 거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중고등부 우리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설교해보세요. 애들 거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시냅스가 없어 못 듣습니다. 맨날 TV 컴퓨터에서 이러고 사는 애들이요, 사람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고 나서도 물어보면 딴소리 하고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도요, 얘기한 다음에 물어보면 딴소리 하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이건 언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상호작용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이요, 그 언어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요, 얘들이 사고도 안 되고요, 사회성도 안 되고요, 학습도 안 되는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3가지만 하세요. 할 게 100가지는 있겠지만, 엄마, 내가 도구다. 움직임과 놀이가 고전적 사고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언어를 만드는 일에 선택과 경험할 기회를 줘요.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 심심하다 그럴 때 그거 책 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심심하다 그러겠어요? 심심하니까 TV 틀어달라, 심심하니까 게임하게 해달라,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달라 소리. 그때 여러분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텨내서 이제 또 안돼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는요,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틀어주면요, 뇌 70%가 셧다운 되는 것입니다. 오락실만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할아버지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별짓 다 하는 삶이 창의력이고요. 별짓 다 하는 삶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엄마 아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그랬죠? 내가 심었지 않아서. 언제 알 수 있냐?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게 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악동 뮤지션 수연이 찬혁이 얘네들이요 어디 살았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몽고에 오지에 TV가 없었대요. 학교도 못 다녔대요. 학교가 없어 주변에.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 놀지도 않았대요. 맨날 남매가 들어앉아서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심심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기타 잡고 노래를 했겠죠. 이 아이들이 뱃속 3개월 8개월 때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지 않고 그림 그리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었다면 이 남매는 뭐하고 놀았을까요? 그 당시에 만들고 부수고 맨날 그러고 놀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진로라는 것은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떤 나무가 심겨졌는지도 모르고 뭐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는데요. 뭐 하고 싶으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부모도 몰라.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시험 봐서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 취업을 시켜줬어요. 지금은요 스카이를 나와도요 스카이가 아이의 진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 굳이 스카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도 스카이 다니는데요 학교가 아무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고민에 0.1도 학교가 도와주는 게 없던데요. 희한하대요. 등록금은 그렇게 많이 받아먹는데 학교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요즘 대학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학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세상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디자인한 나무들이 거기서 시냅스를 만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TV, 컴퓨터, 스마트폰 더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초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언택트 미디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려면 역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접근성을 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실에 여러분의 집에 거실에 TV가 있다면 TV부터 방으로 옮겨 놓으세요. TV를 방으로 옮겨 놓으시면 아이들은 배를 깔고 책을 읽는 걸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경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거실에 방에 도저히 TV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세요. 언택트 미디어, 컨택트 패밀리 하나 딱 붙여놓으세요. 저거 필요하시면 우리 목사님께 요청하세요.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프린터를 하나 컬러로 뽑아달라고 A4 TV에 딱 붙여놓으세요. 저게 조금 시원찮으면 좀 큰 거 붙이세요.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현수막을 주는 게 아니라 현수막 디자인을 줘요.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 이거를 TV에 딱 붙여놓으세요. 거실에 밖에 둘 데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고 보지만 평소에는 늘 저렇게 꺼놓으세요. 거리를 두세요.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20살 안 된 자녀가 없으면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요 정말 말랑말랑한 찰흙 상태예요. 엄마 아빠의 두뇌 상태는 어쩌면 거의 도자기가 돼가 있는 상태예요. 딱딱한 도자기들은요 사용하는 것이지 부셔서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랑말랑한 찰흙은 주전자도 만들 수 있고 꽃병도 만들 수 있고 뭣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뇌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엄마 아빠가 TV 본다고 애가 같이 TV 쳐다보고 있으면요
얘는 재수없이 오락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안 된 자녀가 있으면 옮겨놓으세요. 거실에서. 두 번째, 스마트폰도 치워놓으세요. 어디서? 손에서 치우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보관함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애들 사진도 붙여놓고 이 아빠 참 대단하죠. 자기 스마트폰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아이랑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훌륭한 아빠예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요. 아이들 잠들 때까지는 엄마 아빠 절대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 책 읽어주는 시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손에서 치워놔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치워놓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나는 중독이라서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애들 빨리 재워놓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하세요, 우리 부모님. 어차피 끝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이 밤새 하는 거에는 하나님도 익스큐즈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거 쳐다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두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리두기. 밤 10시가 되면요. 또는 너무 고등학생이 있어서 10시가 무리면 11시까지 해주죠. 중학교까지는요. 10시면 딱 좋은데 고등학생이 자꾸 우기니까 11시로 하죠. 11시 딱 되면 우리 집의 모든 영상기기를 다 끄십시오. 그리고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으면요. 잔소리 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하품이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12시 1시까지 번쩍거리는 걸 눈에 보고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고 잠을 안 자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깨워도 일어나질 못하죠. 여러분 2시에 잔 아이를 학교 보낸다고 7시에 깨우는 건요. 아동학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뇌를요. 최소한 8시간 9시간을 자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8시간 9시간 자는 동안에 뇌가 엄청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2시에 자는 걸 7시에 깨우잖아요. 절반밖에 못 잤잖아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거예요. 애를 2시에 재웠으면요. 10시까지 재우세요. 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시 전에 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10시에 미디어를 다 끄면요. 자는 문제로 싸울 필요 없고 아침에 깨는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 주고 나서 모든 집이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는 문제 가지고. 아침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미리 질문지 준 거에도 그게 있더군요. 12시가 됐는데 안 잔다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10시 되면 모든 영상기기를 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더 있지만 넘어가고요. 온택트. 그럼 미디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도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이에요. 원하는 만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한테. 야 차라리 질릴 때까지 해라. 질릴 때까지 해. 하도 애가 게임만 한다 그러면 차라리 질릴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는 질릴 때까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질릴 때까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계획표를 만드십시오. 모든 우리 집 자녀들이요.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내용으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라는 사용 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타임테이블이 없이 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면요. 너 미디어 보다가 죽으란 소리예요. 중독돼서.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에는 시간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는 건 니드예요. 심심해서 하는 건 디자예요. 심심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할 수 있어요. 언제 한다? 미리 약속된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심심할 때 게임을 한다? 그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왼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실천 기록장을 만드세요. 이거 뭐냐면요 미디어 사용했으면 반드시 기록을 시키는 거예요.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자 날짜 쓰고요. 이런 거 하나 캡처해 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날짜 쓰고요. 뭘 썼는지 컴퓨터인지 스마트폰인지 뭐 TV인지 시작 시간 한 거, 끝 시간, 총 시간을 항상 쓰는 거예요.
자, 시작 시간을 쓴다는 건 뭐예요? 시계 본다는 뜻이에요. 끈 시간을 쓴다는 건 뭐예요? 시계를 본다는 게 뭐예요? 니드예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쓰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 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어떤 나이라고 그랬어요? 전두 이 대뇌 피질이 발달된 나이예요. 지금 감정뇌가 발달되는 나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절제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감정에 빠지고 욕구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건 나무라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게임만 하니? 그걸 왜 나무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스스로 엄마는 여기 있으니까 이 대뇌 피질이 있으니까 엄마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절제하고 다 되지. 얘는 그 뇌가 없는데. 그래서 뭘 하라고요? 니들을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스마트폰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얘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자꾸 싸워야 되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의심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 PC나 패드는 마마이 같은 걸 깔아놓으세요. 이 마마이는 약속 시간을 컴퓨터에다 세팅해 놓으면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컴퓨터가 슝 꺼져버리는 거. 알아서 꺼져요. 시간 되면. 그러니까 엄마가 왜 아직도 안 껐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얘도 엄마 더 하고 싶어. 말을 뭐 꺼져버렸어 벌써. 근데 어떻게 꺼졌어? 약속된 대로 꺼졌어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약속한 시간 돼서 꺼진 건데 뭐가 불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좋냐면 1시간 하기로 했잖아요. 1시간 인강 듣기로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요 인강부터 안 듣습니다. 숙제한다고 켰다가요 55분 동안 딴 사이트에 놀다가 5분 남겨놓고 숙제 시작해요. 그럼 엄마가 1시간 됐는데 안 꺼. 야, 왜 안 꺼? 숙제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숙제 안 끝났다는데 시간 됐다고 끄라 그러실 분 여러분 계세요? 부모랑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를 만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1시간 되면 꺼지는 걸 알면 아이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들어가서 숙제부터 해놓고 남은 시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꼭 가시고요. 스마트폰을 자녀가 쓰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꼭 가셔요. 화면. 네.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패밀리 링크가 있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스크린 타임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엄마 폰과 자녀 폰을 동기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동기화라는 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뺏는 게 아니고요. 엄마 폰에다 세팅을 하면 아이폰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본다고요? 이번 주 유튜브 금지. 그러면 애가 지킬까요? 안 지키면 못 지킵니다. 뇌가 지킬 수 없어. 감정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지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폰에다가 유튜브 체크를 딱 해놓으면요. 아이가 그 기간 동안에 유튜브가 안 돼요. 저녁 10시까지만 인터넷 사용하도록 엄마 폰에 딱 세팅을 해놓으면요. 10시 되면 인터넷이 슝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지폰이 돼요. 저 스마트폰이. 엄마 폰에서. 약속된 대로 지켜내도록 서로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애플에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회사에서 스마트폰 팔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만 안 써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부모들만 안 써요. 이거를.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걱정들은 엄청 하는데 만들어줘도 안 써요. 만들어줘도. 반드시 사용합시오. 이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컨택트. 자녀와 잘 지내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한 번 더 부르시면 제가 그때 다뤄드릴게요. 결론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에스크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혀가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죠.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솟는데 감각이 무뎌서 죽죠.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하고 있을 때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목숨, 생명을 지불했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 결정적 시기에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뇌 상태에 있는 이 시기에 1층, 2층, 3층이 열심히 지금 시냅스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를 연결하고 생성해야 될 그 시기에 그의 오늘의 선택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오락실만 짓게 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랑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살면 엉뚱한 시냅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는 삶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이뤄지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원래 그 아이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두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식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이 땅에서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네, 바로 그 기도, 수능 때 하는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주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강의가 끝났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장님, 저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안 주는 것보다는 주고 잘 절제시키는 거,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손에 주지 말고 PC, 컴퓨터로 카톡도 하게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전화기만 써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소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신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지금 24살인데요. 24년 동안 제가 아이를 키워오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딸 어떻게 만들어줄까? 아빠로서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안 하실까요? 당신의 뜻이 있으신데 육신의 아버지 내 뜻을 하나님 왜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교육 철학, 우리의 신조, 우리의 신념, 우리의 소신,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접하고 있는 저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선택과 경험이 이 시즌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이 시즌에 저것이 이 아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 소신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탄이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이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갈까말까 이러고 있을 때 나타난대요. 이렇게 얘기한대. 막 깨운대.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듣고 가야지. 그리고 사단이 깨운대.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준대.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였어 하고 그가 살아냈어야 했을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 말해준대, 사단이. 근데 있잖아, 너 12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잖아. 너 맨날 그거 들고 살았잖아. 야, 너 그때 겨울에 등교할 때 내가 봤다.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라는데 손도 안 시려운데 이러고 가더라요. 야, 너 그 중간고사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도 내가 너 봤다? 야, 책상에 책은 펴놨더라, 공부한다고. 근데 옆에서 스마트폰이 까똑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카톡만 하다 책 한 줄 안 읽고 그냥 집에 간 날 있잖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너한테 갖고 있었지만 이것만 쳐다보고 인생 살아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가는 거야. 알고나 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다 그걸 원하시나 보네. 대답이 없으시네.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가보면, 그런데 제가 학교 가보면, 그런데 제가 집집이 가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끝단 소리 듣기 위해서 사는 아이들처럼 삽니다. 틈만 나면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초중고등학생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기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 다음 시기. 여기에 부모들이 깨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이 보금자리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모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택과 경험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잘 돕는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 그 질의응답도 하자고 그랬는데 별로 질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기도 제가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책을 좀 갖다 놓으라 그래서 쉬었나? 네. 책을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14,000원인데 10,000원에 모십니다. 원하면 사인도 드릴 건데 몇 권 갖다 놨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아이들하고 이 시즌에 한번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부모만 읽지 마시고 아이들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도록 가져왔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로 부모라 칭함받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물인 것을 인하여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녀를 키워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보금자리 집회하는 이 시즌에 미디어와 거리두기를 잘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